코끼리는 깜짝 놀랬죠. 예, 누가 너의 코를 그렇게 밑둥까지 싹둑 잘라버렸니? 소는 눈 뜨고 코 베어간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코끼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피노키오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피노키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세상에 나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는 애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요. 세상에 많은 다툼이나 갈등은 자기와 다른 것을 보고 틀리다 라고 판단하는데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세상은 더 조화롭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당일 배려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필리핀 불라칸 지역에 있는 새생명교회에서 선교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이 뉴욕 신학대학교 박사과정에 있을 때였습니다. 2000년에 뉴욕 신학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필드 세미나가 2주 동안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키션시티와 그리고 두마게테라고 하는 섬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전남도에 있을 때 4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은 이 해외 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필리핀 두마게테에 있는 이 실리만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연고대쯤 되는 학교와 이 MOU를 체결하였고, 또 전남노회가 UCCP, 다시 말해서 필리핀 연합교회와 협력하여서 이 민다나오 섬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에 유일하게 이 영어 알파벳 뒤에 이제 S자라고 하는 이
2016년 기준으로 인구는 1억 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1억 1천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세배 크기니까 인구 밀도가 괜찮을 것 같지만 사람이 살만한 큰 섬들에 몰려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아주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그런 형태죠. 377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또 연이어서 미국의 지배를 약 50년 동안 받았습니다. 1946년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독립한 이 필리핀은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카톨릭 신앙을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교육을 통한 서구 문명을 전해받았습니다. 섬으로 되어 있는 특성상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언어가 약 16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마다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언어인 따가라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서울에 이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죠. 하지만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지금까지 이 국민의 대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가 다 그렇지만은 이 빈익빈 부익부가 첨예한 나라가 바로 이 필리핀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반면에 제조업과 같은 산업이 없어서 일자리 찾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대단히 싼 나라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약 400페소에서 500페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만 원 이쪽 저쪽이에요.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1만 원 조금 못 되는 돈을 받거나 1만 원 약간 넘는 돈을 일당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2, 3년 전에 가정부들이 작은 임금 때문에 파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파업한 후에 한 달 월급이 약 8,000페소에서 10,000페소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이쪽 저쪽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매년 이 필리핀이 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건비는 쌉니다. 스페인, 미국, 일본 등의 식민지 통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천주교가 국교이고요. 또 종교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한 63.6% 정도 되지만은 다수가 이 필리핀 전통 무속 종교와 이 혼합이 되어 있어서 아주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개신교는 전체 한 10% 정도이고 그중에 한 5.2% 정도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리아를 지나치게 숭배하기도 하고 또 카톨릭 국가에 있는 여러 어떤 성인들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을 예배와 예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외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 나라의 예배 또 그 나라의 종교 예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곤 합니다. 필리핀을 방문할 때는 주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끔 이 가톨릭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주일을 필리핀에서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톨릭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필리핀 가톨릭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이제 지역 성당을 알아보았더니 주일날 새벽 5시와 저녁 8시 두 번 주일 미사,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씻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성당의 안 모양이 이제 앞에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쪽이 십자가 머리 모양이고 그 다음에 저 뒤쪽이 이제 출입구, 이제 십자가 아래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좌우에 이제 양쪽에 문이 있는데 특별히 왼쪽 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왼편 쪽에 불이 켜져 있는 부분으로 가서 이 필리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막 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보았더니 유리로 되어 있는 조그만 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간 측면 쪽에 여닫이 문이 있어서 이 손을 넣어서 시신의 다리 쪽을 만질 수도 있게 해놨어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나무관이었는데 이제 그 안에 시신을 넣고 이제 관을 만든 거죠. 그리고 신자들은 그 간에 발을 만지기도 하고 또 머리를 대기도 하고 또 입맞춤을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 관과 그 안에 있는 시신은 그 성당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이 성자의 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성자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 성자의 몸을 만지고 그리고 머리를 대는 그 행동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성자를 이제 신격화, 추앙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간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의나 존경을 표하긴 해야지만 사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어떤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것이기보다는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숭배를 받으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외에 사람을 지나치게 신처럼 숭배하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관의 박대선 씨가 이전에 그랬죠. 처음에 시작은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추앙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예수가 되었죠. 박대선 씨를 지나치게 신격화했습니다. 문선명 씨가 그랬고 지금의 신천지인 이만희 씨가 바로 그러하죠. 사람을 지나치게 신격화하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은 성경 구절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자신을 신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스페인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를 지나다 보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수동적입니다. 의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힘써 일해가지고 얻으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일이 되거나 또는 명절이 되거나 또는 어떤 축제가 되면 빈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봉투를 내밉니다. 왜 그럴까요? 그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달라 이겁니다. 평소에 내가 그 사람과 절친하거나 절친하지 않거나 상관이 없어요. 평소에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게 보이면 특별히 한국 사람처럼 보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봉투를 들이내미는 거죠.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도움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만난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순수했습니다. 물론 자존심이 강해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낯선 사람들,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환한 미소로 다가옵니다. 인도 사람들처럼 묘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우연히 식당에서 이제 서빙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날 만나서 그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정말 오랫동안 만난 사람처럼 금방 친숙해졌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이 생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일이 되면 가족과 일가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파티를 할 만한 돈이 없지요. 이 친구가 내일 자기 생일이어서 저랑 같이 생일 파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 좀 달라. 지금 이런 거죠. 그것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파티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필요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6,000페소 정도 필요하다면서 나를 초대하고 싶은데 혹시 초대하면 도와줄 수 있겠는지 이제 노골적으로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도와줄까라고 물어보니까 It's up to you. 다시 말해서 네 마음대로, 네가 도와주고 싶은 대로, 네가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던데. 그래서 이제 저는 외국을 가면 이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집사람과 함께 인도 배낭여행을 가면서 이 관광지도 가지만 골목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결혼식을 올리는 집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불쑥 들어가서 이제 인도 현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한 끼 식사도 해결하고 아주 즐거운 교제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역시 이 필리핀 현지인들이 사는 곳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들 삶의 한 단면이나마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000페소를 제가 주었어요. 3,000페소 정도면 우리나라 정도로 한 7만 원 정도 되는데, 다음날 그 친구와 함께 이제 그 오토바이 비슷한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독일 분들이 타던 이 오토바이와 그 오토바이 옆에 붙어 있는 그래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그게 여러분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트라이스킬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타고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한 30분 달려가지고 그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꼬짝꼬짝 들어가니까 사실은 겁도 났는데, 막상 그 친구 집에 도착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뭐 작은아버지, 이모들, 고모들, 뭐 친구들, 마을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맛있는 필리핀 현지 음식을 먹으면서 파티를 했는데, 정말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닌 아주 오래전부터 만나왔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다 왔습니다. 또 이들은 춤과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만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또 춤도 같이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어울리기 좋아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순박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필리핀을 갈 때마다 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도 같지만은 사실 무엇보다도 이 선교의 비전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파송되어 있는 국가가 필리핀이라면서 이 필리핀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만큼 선교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가톨릭 국가이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구제하고 우리를 도우면서 선교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서구 사이에 복음의 빚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빚을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려운 나라들에게 이제 우리가 대갚아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이나 인도나 또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선교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송되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유리굴라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어서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섬나라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모닥불에 불을 녹일 때 나무 묶음에서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 섬나라 사람들, 순진한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이송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그는 살인자에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유리굴라는 강풍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저렇게 독사에게 물린 걸 보면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것이 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호들갑을 막 떨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독사에 물려 죽을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이제는 그들은 순박하게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신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이송되다가 풍당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비를, 내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고, 독사에게 물리면서도 죽지 않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 멜리데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훗날 이 멜리데 섬은 온 섬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선교 기지가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기독교 역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멜리네스라는 섬나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제가 정읍지역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은 것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도, 제가 선교 집회를 다녀온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것을 보면 역사에 가실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마치 구슬을 꿰매가듯이 하나님은 역사에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교회는 생동감이 넘쳐야 된다고. 교회는 막 웃음이 넘쳐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막 활력이 넘쳐야 된다고. 그래야 저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무기력합니다. 침체되어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 선교와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교회는 선교의 열정과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성장이 둔화되고 교인들이 줄어들고 교인들이 줄어들면 교회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교회 예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뭘부터 줄였습니까? 선교 예산부터 줄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굉장히 재정이 어려우니까 내년부터는 도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선교 예산부터 줄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예산을 줄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었으니까 숫자로 계산해보면 예산이 줄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줄입니다. 아니죠.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 만큼의 더 배로 예산을 늘려야 사실은 그 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저 반대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죠. 교회가 어려울수록 해외 선교와 또 지역 선교에 대한 예산이 집중될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어려울수록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성장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멜리네 섬나라 사람들처럼 이 필리핀 섬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정읍교회가 쓰임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교 집회, 우리 가서 선교 집회도 하고, 또는 장년부가 가서 우리 남신도와 여신도회가 또는 선교위원회가 가가지고 김치 선교도 하고, 또는 불고기 선교도 하고,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처절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그들을 어려움을 구제해주기도 하고, 집들을 수리해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한 단기 선교도 좀 하고, 청년대학부와 중고등부가 비전 트립도 하고, 그리고 영어권이 되니까 어학연수도 해서 정말 이 필리핀의 선교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 선교의 비전의 지경이 막 커져가고, 교회가 막 활력이 넘치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집회를 다녀오니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기회에 필리핀 교회 은혜를 많이 끼쳐주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말씀은 제가 전했지만 날씨가 더워서 이제 제가 짧은 반팔, 이 로마카라를 가지고 왔는데, 선교사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굳이 로마카라 하면 더 더우니까 로마카라 입지 않고 이렇게 남방을 입어도 괜찮으니까 필리핀 사람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방을 입고 화장해서 했습니다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그 뜨거운 열기 속에 무슨 에어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풍이 선풍기 몇 대만 돌아가고, 그다고 또 저를 배려해서 제 앞에다 선풍기 하나 갖다 줬지만 도저히 또 더워서 힘든 그런 어떤 지경 속에서도 정말 열렬히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막 활력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막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하게 되면 단순히 여기가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돕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가서 막 은혜를 받고 오니까 본교에서 막 더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통해 오늘도 선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저희 정읍제일교회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곳에 저희들을 두신 것은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고 항상 생각하면서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저희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저희 정읍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읍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